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2부, 3부 목사님이 이대로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좀 더 뜨겁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연애 중입니다. 더워도 추워도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고마운 나의 아침, 여전히 아픈 나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몇 번 듣습니까? 그 말씀이 내면에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대목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관계없이 시편 23편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은 반복해서 되뇌이게 되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누가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이 장면, 이 죄 많은 여인이 구원받는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늦지 않게 도착하셨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발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환영의 입맞춤도 세레머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초대한 게 맞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발로, 씻지 못한 발로 식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식탁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했는데 예수님의 발만 유일하게 씻지 않는 발, 더러운 발, 냄새 나는 발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죄 많은 여자가 창녀라고 합니다. 갑자기 시몬의 묻지망을 넘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다음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품고 왔던 소중한 향유옥합을 꺼내서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의 발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던 여인이, 그것도 남성들만 함께하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용기로 그렇게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여자의 행동만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여자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전히 이것은 예수님의 깨끗한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더러운 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피했지만, 모멸감을 느끼셨지만 견디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는 순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 여인은 구원받은 겁니까? 부끄러움을 박차고 시몬의 집, 바리새인의 집, 즉 의롭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경건한 사람의 집을 더러운 여자가 그 문지방을 박차고 들어선 순간, 그 순간이 아마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순간, 구원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인생은 평생 받은 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아마 이 죄 많은
그리고 구원받은 이 여성 엿이 이 누가복음의 7장의 이야기, 그 장면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이후에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상상,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뒤에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온 평안을, 구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살았을까? 첫 번째, 이 아침,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구원받은 이후에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자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 평안을 유지하도록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 뒤로도 물론 여자를 힘들게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깨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무효가 됐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이 여인은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더러운 발. 예수님의 더러운 발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깨끗한 발이었다면 그 여인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시도조차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발로 왜 그 식탁에 참여하셨을까요?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하셨습니다. 더 약해진 모습으로,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동시에 무너졌을 때 내 곁에 찾아와 주신, 더러운 발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 양복 상의와 하복이 달라요. 잡히는 대로 입고 왔는데 짝짝으로 입고 왔어요.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목사님 항상 젠틀하고 깨끗하고 누가 다 그렇게 살겠어요. 앞에 서니까 준비해서 설 뿐이죠. 그 앞에 선 이면의 모습에는요 다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은 여전히 특별해요? 다 동일해요. 양말 짝짝으로 신은 때 있죠. 오늘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상의와 하복이 달라요. 오늘 예배 나치고 나가실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지 마십시오. 저 지금 중간에 집에 가서 지금 옷을 바꿔 입고 와야 되냐 몇 번 고민을 했는데 그때 뭔 생각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더러운 발. 식탁 예절에 맞지 않은 그 더러운 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졌잖아요. 여인은 깨달았어요. 바리새인의 의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전에는, 예수님의 발을 만나기 전에는 감히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지레 겁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늘 자신의 죄를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더러운 발을 보고 용기를 냈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인은 자기만 구원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나시면 무조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위로가 필요해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격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치고 상한 사람만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한 사람도 어디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사람이 없을 때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더러운 발이 깨끗한 발을 구원합니다. 또한 더러운 발이 또 다른 더러운 발을 구원합니다. 이후 이 여인은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은혜 받은 그 첫날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그 한 주간은 좀 힘차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요, 계속 돌고 돌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여자가 맞이한 아침은 과연 어떤 아침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자에게 찾아온 아침은, 그렇죠, 고마운 아침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한 번도 바리새인의 집에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던, 늘 움츠러들었던 인생이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이 여인이 맞이한 아침은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은 이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겁니다. 없는 걸 찾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 역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시점은 누가 함께 하시는 인생 여정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아프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받아 들여줘야죠. 그래서 토마스 모튼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없는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서의 돌파가 바로 기도다. 사람들은 안경을 쓰면서도 안경을 찾고 있어요.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막 찾고 다니잖아요. 이미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것 중에는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하고 와,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죄 많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시 보배로운 것으로 재해석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보화였어요. 어떤 이유로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를 다 없애버리면 현재 그 여성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단순히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의로운 자 바리새인의 집에 문지방을 과감히 넘어섰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준 도전입니다. 여자가 시몬의 집에서 깨달은 것은 시몬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발로 식탁에 앉아 계셨잖아요. 더럽혀진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는, 이 여인이 변화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복음 전에 나와 같은 죄인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지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더럽혀진 발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깨끗한 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더 큰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더러운 발로 깨끗한 발을 가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구원받은 여자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아침은 과연 어떤 아침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더 깊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면 이 여인이 맞이한 아침, 어떤 아침이요? 고마운 아침이죠. 그러나 여전히 어떤 아침이에요? 아픈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헤어진 다음에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고 치유받은
이유와 목적지는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예요. 보통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죄 많은 구원받은 여성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조금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됩니다. 유혜란 시인이 여전히 아픈 아침이라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시 전문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눈을 뜨면 하늘나라 이기를 나는 꿈꾸며 눈을 감았지만 잠들기 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전히 아팠고 삶은 느릿느릿 벼랑길을 깔았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 달라고 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아픈 아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느릿느릿 오히려 벼랑길을 깔고 또 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이 거르지 않고 그러하여 더 이상 하늘나라 가기를 바라지 않고 하루아침에 조금 큰일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오히려 거르지 않고 삶이 벼랑길을 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픈 아침에 옆집 영희, 여전히 가슴 저민 영희와 우리 남쪽 엄마, 여전히 응어리진 엄마와 우리 북쪽 이웃,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더니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옆집 영희가 보이고 여전히 가슴에 응어리져 늘 가슴이 뜨겁다라고 말씀하시는 엄마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북쪽의 이웃이 생각나더랍니다. 여전히 상처 아물지 않는 이웃 생각으로 그냥 같이 점이고 응어리지기로 아물지 않기로 그냥 여전히 아프기로 마음 정하다 보니 견딜만하게 아파지기 시작해. 하나님 나라 가기를 포기했더니 옆집 영희가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옆집 영희가 남쪽에 사시는 내 엄마가 북쪽에 사는 이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 점이고 응어려지고 아물지 않기로 그저 여전히 아파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보니 자신의 아픔이 견딜만해진 아픔으로 바꿔지더래요. 사랑할 정신은 씻기어 또렷하다는 것이 눈물 나도록 구원과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놨는데 아픈 사람이 내 이웃의 아픔이 보여졌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마음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 나도록 내 삶이 해방되더래요. 여전히 아픈 아침에 나는 아프기 전보다 더 생생히 날아오를 듯하다. 하늘나라에는 이미 영이랑 엄마랑 이웃이랑 이렇게 날아올라가고 있다. 치열이 가고 있는 동안은 이미 간 것이다. 하늘나라 정말 가게 해준 고마운 나의 아침, 여전히 아픈 아침. 시인은 이 시를 그 출발 스타트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간구로 시작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좀 회복되겠지 했는데 여전히 눈을 떠보면
아픈 아침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냥 대충 아픈 게 아니라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벼랑길을 계속 깔고 있는 아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를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자신만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견디기로, 응어리지기로, 아파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어느 순간 어떤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더래요. 하늘나라를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하늘나라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한 발로 식탁에 참여하기를 포기하셨을 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복을 너무 한정지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좁게 해석한 나머지 성경의 전체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채 홀로 쓸쓸히 아파하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죄 많은 여인, 용서받은 죄인의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울려 퍼지는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우리 아침은, 우리가 맞이할 아침 어떤 아침이에요? 고맙긴 한데 여전히 아픈 아침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만 겪는 아픔이 아니고 옆집 영희도, 내 어머니도, 북쪽에 있는 이웃도 여전히 가슴을 끙끙거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치유란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픔을 견딜 힘이 주어지는 것을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떤 계기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바로 죄 많은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깨끗한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통해서 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자는 홀로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충만교 성도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예수님께 죄 용서받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참 고마운,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지만 저 역시나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로 그 아픔을 견디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죄 많은 여인과 저는 연대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아픔은 내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이 사회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드러내게 해주는 통증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교회일 거예요.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자기 몸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 아닐까요?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진 사회는 합리적 사회이지만 더 나아가서 기브 앤 기브가 될 때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맞이한 아침 어떤 아침이라고요? 고마운 아침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아픈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시선을 좀 넓혀서 내 옆에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들려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류회란 시인의 여전히 아픈 아침을, 그 시를 함께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눈을 뜨면 하늘나라의 길을 나는 꿈꾸며 눈을 감았지만 아침에 눈 뜨며 여전히 아팠고 삶은 느릿느릿 벼랑길을 깔았다. 매일매일이 거르지 않고 그러하여 더 이상 하늘나라 가기를 바라지 않고 여전히 아픈 아침에 옆집 영희, 여전히 가슴 저민 영희와 우리 남쪽 엄마, 여전히 응어리진 엄마와 우리 북쪽 이웃,
여전히 상처 아물지 않는 이웃 생각으로 그냥 같이 점이고 응어리지기로 아물지 않기로 그냥 여전히 아프기로 마음 정하다 보니 견딜만하게 아파지기 시작해 사랑할 정신은 씻기어 또렷하다는 것이 눈물 나도록 구원과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아픈 아침에 나는 아프기 전보다 더 생생히 날아오를 듯하다. 하늘나라에는 이미 영이랑 엄마랑 이웃이랑 이렇게 날아올라가고 있다. 치열이 가고 있는 동안은 이미 간 것이다. 하늘나라 정말 가게 해준 고마운 나의 아침, 여전히 아픈 아침.